2023년 벌써 5월 달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각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많이들 지키고 또 가정을 중심으로 많은 행사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어린이 주일로 정하는데,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자는 마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정하고 많은 행사와 또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미래의 축복이고 가정의 소망인 자녀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천국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러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이를 불러 세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와 같이요? 그래, 어린아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린아이 혹은 어린이라고 우리가 높여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데, 사실은 아이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애죠, 뭐 애. 그러니까 어린애와 같이 되지 않는다, 좀 경하는 말도 되긴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어린이 그러면 좀 좋은 의미로 다하지만 애 그러면 조금 성가시고 귀찮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정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안 두려우세요? 여러분 어린 마음 같으세요? 나이를 떠나서 난 아직도 18살이야. 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냥 마냥 즐겁게 들을 수가 없는 얘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니 애처럼 천방지축에 자기 고집대로 하고 맘 안 들면 울고 떼쓰고 마냥 놀고 먹고 게임하고 말 안 듣고 지 성질대로 하는 애처럼? 아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사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아마 애가 좀 칭얼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 아이를 예수님에게 좀 보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애가 막 칭얼거리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제자가 못 오게 한 거예요. 별로 가르치라고, 좀 시끄러우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시고 안수하며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를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때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 칭얼거리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애를 붙잡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씀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첫째, 애들은 인내력이 없습니다. 자기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세 번째, 타인의 존중과 배려가 없습니다. 우리 어저께부터 우리 교우 사진 촬영을 같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박성호 선생님이 수고 많이 해주셔서 우리 가족 간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이 오잖아요. 참 재밌어요. 옆에서 보면 엄마 아빠는 웃어봐. 애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 돈 줄게. 그럼 그때 이제 웃어. 엄마 아빠하고 딜하고요. 조그만 애들은요, 하나 데려놓으면 하나 도망가고, 하나 데려놓으면 하나 가고, 아빠 엄마끼리 또 싸워. 애들 관리를 잘하지. 그것 듣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또 사진 찍는 것보다 애들 안 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소통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해요? 말이 안 통하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깰깰대고, 그 다음에 5번째는 협조하고 공유하는 의식이 떨어집니다.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하고 협조하는 걸 잘 못해요. 6번째, 아이들은요 인내심이 없어요. 적어도 인내심이 있고 협동심이 있고 대화와 소통이 되면 제 생각에는 한 중학교 정도 되는 고학년 어린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어린아이는 좀 나이가 좀 적은 그런 아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여성과 어린아이는 차별과 무시의 대상이었어요.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얼마 전에 국왕의 대관식이 열렸던 영국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센스 있고 또 훌륭한 나라일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 18세기 산업혁명 당시에 영아 사망률이 몇 %인 줄 아세요? 90%. 얼마 전 일이에요. 10명 나면 9명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산업혁명 때는요, 이런 어린아이들의 권리나 또 우대 이런 거 없었어요. 인격 같은 거. 그래서 걸을 수만 있으면요, 아이들 산업혁명 때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5살, 6살짜리가 하루 공장에서 10시간씩 일했다고요. 그래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헨델과 그레텔이라는 그런 동화 아시죠? 누구나 다 여러분 읽어봤을 만한 것인데, 거기 내용이 뭐죠? 아이 둘이 숲속에서 헤매다가 낯선 집에 들어갔는데 그게 마녀의 집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리치고 도망해 집으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볼 때 상당히 긴장되고 야 살아났다라고 하는 어렸을 때 그 동화를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 동화의 배경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숲속에 2명이 따로 떨어져 있었을까? 엄마 아빠는 어디 갔을까? 당시 빈곤과 기아 속에서 가난한 그 이유 때문에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이게 독일 작품이거든요. 독일의 숲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완만한 게 아니에요. 숲속에 들어가면 캄캄할 정도로 짙은 어둠을, 깊은 산중, 깊은 숲속에다가 애들을 버린 거예요. 이 동화의 배경에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회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아주 깊은 숲속에 버리는 당시 사회적인 배경에서 쓰여졌다고 그래요. 유럽 중세에는요, 영아살해라는, 영아살해, 아이들을 그냥 내다 버리거나 혹은 산채로 묻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왜? 너무 먹기가 힘드니까 가장 많이 먹는 아이들부터 입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린이들의 인격과 사회적인 인권이 보장된 때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의 권리와 생명은 무시되고 있지요. 사실 성경에서 보면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육신에 속한 자, 아직 영적인 지혜가 깨닫지 못한 자를 어린아이라고 불렀어요. 어린아이는 존경과 사랑의 대상보다는 어리석고 유치한 사람으로 불리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아이가 되지 말래요. 지혜롭게 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라. 요동치 말래. 애들처럼 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어린아이는요, 젖먹이, 미숙아,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 육적인 사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옹졸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라는 딱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하면서 좋은 방면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애들처럼이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어에는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like child라는, 그러니까 흔히 말로 그냥 애들처럼이에요.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child에다가 형용사를 만든 거예요. childish. 이 childish 뭐예요? 아주 유치하고 애 같고 또 성숙하지 못한데 childish. 같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번역을 하면 2개로 쓸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을 쓰는지 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childish는 아이스러운 행동 특징을 얘기하는데,
어른들이 가져야 할 성숙함이나 책임감이 없을 때 childish 이렇게 stop being childish. 너 유치한 거 애들처럼 그렇게 굴지 마.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서 어린아이를 안으시며 유치하고 속썩이고 잘 삐지고 자기 주장 많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천국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아이들에게는 우리 어른들이 잊어버린 또 다른 특징들이 있기에 예수님은 그를 끌어다 이 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린이 주일날 듣는 이야기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급한 이 어린아이의 또 다른 혹은 우리가 잊을 만한 어린아이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 어떤 분 보니까 29가지를 적어놨는데 다 할 수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첫째, 순수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만화 영화나 아니면 영화의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라고 생각해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 아무나 쫓아가지 마. 왜냐면 그때 유괴 사건이 있었거든요. 애들을 데려가서 돈을 요구하니까 그 뉴스에 나왔어요. 너 사탕 준다고 덜썩 믿고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단단히 주의를 시켰다고. 그럼 저는 그러죠. 걱정 마세요. 내가 누군데. 말하면서. 아이들은 순수해서요.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요. 두 번째, 아이들은 창의력이 있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발견, 새로운 길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 다 창의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요, 낙관주의예요. 정말 좋은 말로 하면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거나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아요. 만약 3살 먹은 아기가 아빠한테 말을 하자마자 이렇습니다. 아빠,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지? 3살짜리가 그런다면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빨리 먹고 자 이러면서 엉덩이를 툭 치지 않았을까요? 애들은 걱정 안 합니다. 네 번째는 애들은 솔직해요. 그래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지. 다섯 번째는 친밀합니다. 어렸을 때 사귄 친구는요, 진짜 오래가요. 이상하게 저도 보니까 대학교 때 이후부터 사귄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직장 동료들은 그냥 거기에서 졸업하거나 거기서 끝나면 관계가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은요, 30년 만에 만나도 이 새끼 저 새끼 동창회가 한다면 옛날 하던 그 버릇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서도 너무 친근한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순진하고 솔직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면요, 친밀함을 쉽게 가지고요, 친구들과 금방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보면서, 이런 특성을 보면서 칭찬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친밀하고 솔직하고 낙관성 있고 순수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것 또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고라 그러면 착하고 순진한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는 착하고 순진하고 친밀함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천국에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조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착하고 순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착해서 가는, 양심이 깨끗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믿음이에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절대 의존이거든요. 사실 부모 없으면 아이들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나 몰라도 태어나자마자 하면서 엄마 젖을 그냥 습관이 아니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본능적으로 빨아와서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엄마하고 밀착되는데 엄마가 뿌리치면 애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의 절대적인 의존을 갖게 되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절대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착하고 순진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승원 씨가 작사한 어린이 찬송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교회 다녔다면 이 찬송 알 거예요. 제목은 돈으로도 못 가요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성령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짠!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기 참 민망해요. 하고 나서 전혀 얼굴에 표정이 없으신 분 보면 제가 더 민망하고 제가 오늘 어린이날이라 제가 어린이 때 불렀던 찬양을 같이 드립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정말 믿음의 좋은 진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해도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성령해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착해도 못 가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거듭나야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절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빠들 이렇게 막 오면은 애들이 막 뛰어내리는 애들 있지요. 아빠 왔다 하면서 높은 데서 남자아이들은요, 무슨 슈퍼맨 된 것처럼 아빠한테 뛰어들리는데 진짜 그거 잘못 못 받으면 다 깨집니다. 애들 키 2배, 3배에서 막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잘못 못 받으면 크게 다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빠한테 던지면 아빠는 분명히 받을 거니까.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생각해요. 우선 덩치도 크게 차이 나지요. 힘도 좋지요. 땡깡 부리면 다 해주지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먼저 있는 하나님처럼 느낄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존과 행복은 부모에게 절대 의존하는 때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어린 아이들의 믿음은 정말 무한적이고 절대적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의존하듯이 그렇게 의존하면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고 커가면요, 내 생각, 내 의지가 점점 많아져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요술의 여정 지니야 나오라 할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죠. 근데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엄마 아빠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도록 친밀하게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겁니다. 예수님 그걸 말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을 가지되 이 어린아이와 가자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이를 법석 안고 아이를 꾸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에 아이들의 생사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 모든 성도의 생사가 달린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등불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들어서 어린아이와 같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는데 마태복음에는요 이 4절 보면 이 어린아이를 등장시킨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가는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민이라 하면서 천국의 큰 자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 들어가는 자격 조건도 되고 천국에서 큰 자의 조건은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 자신을 낮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 보니까 whosoever therefore shall humble himself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humble 그러면 좀 이렇게 포근하고 따사롭고 그리고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근데 이거 한국어 성경을 번역을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humble의 정확한 표현일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래 그 성경의 뜻을 보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다는 의미가 더 맞아요. humble보다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일까? 겸손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겸손한 태도를 보고 우리에게 그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무엇이냐 한번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 해요. 첫째는 자기를 낮춘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제와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낮출 수가 없어요. 내 한계, 내 수준, 내 처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그 반대가 뭐죠?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걸 뭐라 그럽니까? 교만하다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불신앙이죠. 예전에 역사 드라마 사극을 보면요, 임금님이 행차하시잖아요. 그러면 임금님 나가신다 떼랑떼랑 하면서 막 그러면요, 맨 앞에서 경찰 같은 사람이 포졸이 몽둥이 들고 막 슉슉 하면서 이제 다 비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족이시라 잘 모르시나 본데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쳐다보면 안 돼요. 감히 임금님을 어떻게 쳐다봐요. 그래서 고개를 팍 숙이죠. 그러면 꼭 연속국에 그게 나와요. 옆에 아들이 있는데 자꾸 고개를 들고 이렇게 빨리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죠. 이놈아 빨리 고개 숙이지 말고 안 그러면 죽어 빨리. 감이 어디라고. 그러면 꼭 그러죠. 왜요?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또 고개 들다가 아버지한테 탁 이제 고개 이제 양념처럼 꼭 들어가요. 임금님 행차에 머리 들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봐요. 여러분은 평민이 아니라 다 모르잖아요. 저는 잘 알아요. 그렇게 꼿꼿이 머리 들고 있으면 머리 날아갑니다. 앞에 있는 그 포도 대장이 그냥 머리를 팍 쳐. 그리고 피가 나고 쓰러져도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왜? 법도를 어겼으니까.
왜 고개를 숙이는 줄 아세요? 들면 안 되니까. 자기의 수준을 알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하면서 그래 지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럴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처지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개인의 청렴이나 양심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에 대한 자부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이 사람이 가장 크다라는 건 때로는 분수를 알라라는 말도 될 수가 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나 여러분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을 낮출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낮추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높이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것은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배려를 베풀면서 자기 중심적인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먼저 기도할 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권사님 너무 잘하시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보너스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제쳐하더라도 이 어린이 주일날 예수님이 어린이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어린이를 두고 당시의 어른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그냥 묵상합시다. 어린아이처럼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린아이라고요. 하나님, 나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자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의 반대, 그거는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그러죠. 교만한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도 없다는, 왜? 하나님보다 높은데 하나님이 보여야지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성경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요,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성경은 아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가 몇 개 있죠? 4개 맞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마가, 누가, 내가. 많은 분들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는 아는데요, 사는 건 내가 복음으로 살아. 그래서 모든 말씀을 보면서 나의 필터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상하게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믿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길 원하며 감사하며 살라 그랬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어제도 밤새운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말씀은 들으면서 내 생각대로만 살아. 그건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2단 시리즈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시리즈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거기 뭐 이단이잖아, 이단. 여러분, 헤롯,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한자로 이단은요, 이자가 달을 이자예요. 단자가 뭐예요? 끝단자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해. 근데 끝에가 달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 교회 다 나와요. 이단들도. 근데 뭐가 다르냐면 마지막에 재림 예수가 문선명이래. 다 똑같은데 마지막 예수가 정명석이래.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다 자기 것으로 이용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것도 내가 복음을 만든 사람들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성경은 아는데 다 내 마음대로 믿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다 내가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삐져요.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교회 모든 거 다 부정해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이 자부심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반드시 분열을 그리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지도자들, 전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은 돈 많고 권력 있고 경험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 지도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우들을 먼저 생각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먼저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코 자기가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겸손한 태도와 자기를 낮추는 마음, 사랑과 화합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번영과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뭐 낮추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뭐 고개 숙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뻣뻣이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인사 잘했으면 좋겠어요.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들, 새로운 분들, 그리고 오래된 분이나 할지라도 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그때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거라고. 교회 오셨으면 천국을 경험하고 가야 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꼴배기 싫은 사람 다시 기억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오면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뭘까? 오늘 말씀이 뭘까? 오늘 어린이들은 오늘 어떤 선물을 받을까? 모든 것이 다 새롭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호기심 나듯이. 그 밥에 그나물이 아닌 매주일 와도 새롭고 매주일 와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교회 생활, 천국 생활을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낮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인사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셔서 이곳에 오면 맛볼 수밖에 없는, 이곳에 와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따뜻함과 험불,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셔서 매주일마다, 아니 매일마다 교회 가서 만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주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아빠 엄마 없으면 죽습니다 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낮아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낮아지는 자가 복되다 하셨으니 오늘 낮아짐을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양